장난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 수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잠을 잤어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다가 또 그 시간을 놓치고 또 제가 시간을 보내버렸어. 그러고 나니 내 속에서 의로운 분노감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어제 또 사탄한테 속았구나.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잠 안 자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또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그런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애통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이곳에서 자기 안 만들고 그냥 기도하게 안 만드신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막 전화 걸어가지고, 내일 우리 기도 모임에 그 천국을 보고 온 자매가 있어요. 입신을 했다가 이제 온 자매가 우리 부흥회 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 빨리 내일 오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입신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다 부른 거야. 제가 원래 목요치유 기도 모임 때요, 별로 광고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또 광고를 했어요. 누구 와라 누구 와라 했더니 다들 뭐 바쁘다 어디 간다 뭐 한다 그러고 못 오신대.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고 계세요. 강화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봐야 돼요. 오늘 영광을 봐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 하나님 영광 안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약속은 받아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부분에 우리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쁨으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아무 저기가 안 보여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기도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라고 말해요. 성령이. 내가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중보하시게 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스프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야 되고, 또 우리가 회개가 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고 오염된 것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칠 수 있는 것은 빨리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거를 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이 욕심의 찌꺼기, 정욕의 찌꺼기들을 다 빼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떠나. 찬송하고도 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거든. 내 속에 영의 활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나면 기쁘고, 근심이 쌓였다가도 찬송하고 나고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 앞에다 놓고 기도할 때는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주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이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실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때 그래요? 물고기를 아주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가지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친구 배에다가 그 물고기를 또 싣고, 그러고 나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고백해도 내 믿음 100%가 거기에 다 안 실릴 때가 많아요. 그건 한 50%, 60%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믿어요. 주님 내가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럼 우리가 100% 믿었을 때 얼마나 큰 역사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신실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도 주님이 들으셨군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들으셨군요. 이런 고백으로 주님 나를 떠나세요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해석을요 우리는 잘해야 돼요. 어떻게 이 해석을 영적으로 내가 해서 이거를 받아 먹을 것이냐.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또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무엇하기 위해 부르셨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성령 받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평안이 있으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원 받으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축복 받으라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요. 약속으로 주신 거거든요. 어떤 이는 약속으로 취해서 받고 자기가 취해. 어떤 이는 그냥 맹맹해가지고 못 취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다 취해야 돼요. 성령 받으라면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받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안이 있으라.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성령을 받았으면 평안해요 안 해요? 평안하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하고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평안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만 평안해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으라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그럼 이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야 되잖아. 그 증거가 뭐예요? 평안하고 또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염려가 없고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하고 연관이 됩니다. 축복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저 말씀을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고 딱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그게 내 말씀이 안 돼요. 어느 말씀을 붙잡든지 이거는 내 말씀이야 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이걸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대. 그런데 그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를 말로 고백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안 믿어진다는 거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같으면 고백하세요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조영규 목사님 이분을 기도를 안 해준 거예요. 왜 나를 기도를 안 해주냐? 당신 안에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할 거 아니냐. 근데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 줘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백하게 했다는 거야. 입을 안 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숙제를 줬어. 이거 10,000번을 써오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을요 쓰라고 그랬어. 근데 쓰는데요 10,000번을 써오래. 이거 10,000번 쓰는 거 시간 많이 걸리잖아. 기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거를 쓰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거를 10,000번을 썼어. 그랬는데 세상에 병이 다 나가버렸어. 그리고 나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리 오시오. 기도해 줄 테니.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안 받아도 돼요. 내가 다 나와버렸어요. 이거 10,000번을 쓰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좀 지혜를 가져야 돼. 좀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이거 뭔가 쓰든지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믿음을 속에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위치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한 번의 수고는 안 되잖아. 수만 번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조윤기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요. 살아생전에는 별로 그렇게 말씀을 제가 조윤기 목사님이 영상을 많이 안 봤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영상이 우후죽순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복음 위드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 하셨을까? 왜 내가 진작에 이 말씀을 많이 접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많이 안 들었을까? 좀 시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영성이 있으세요. 여러분, 영성이 있다는 건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쉬운 말도 막 어렵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사람들이 고지식하다. 야, 저분의 말씀 은혜롭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만나서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나한테 능력이 되거든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불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성령은 받는 거예요. 그럼 평안은 언제 받아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평안을 받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어디를 가서든 당당하지. 호주머니에 10원이 없고 100원이 없어도 당당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나 돈 좀 주시오. 말할 수 있어. 우리 부흥회 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헌금하시오. 또 5만 원 했어. 또 어떤 여자 목사님 옆에 있어. 나도 없는데요. 그러길래 또 5만 원 줬어. 그러니까 내 지갑이 있으니까 준 거지. 그분들이 그걸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 돈이 없으니 돈 좀 주시오.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예, 알았어요. 내 지갑에 돈이 있으니 돈을 주겠습니다. 어찌됐건 내 지갑 안에 돈이 있었어. 그러니까 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는 거. 없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말씀 안에 서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 내가 없어서 남한테 좀 빌려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 저녁에 역사를 하셨어. 아주 이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자기 속에 있는 통곡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되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하였대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셨으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는 왜 부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그 다음에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있을 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대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죠. 세례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끌러진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멍에가 끌러지는 거예요. 멍에가 끌러지면서 우리는 뭐요? 자유케 된다는 거죠. 물질에 자유할 수 있고, 시간에 자유할 수 있고, 사람에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가 하신 말씀을 누가 이루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름은요, 한 번 얻어서 우리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기름 부음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기름 부음은 한 번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누리는 기름 부음은요, 계속해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그러죠. 오늘 여기에 슬로건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매번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막혔던 것이 뚫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막힌 것들이 뚫리기 바랍니다. 어쩔 때 뚫린다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도록 우리는 늘 사모해야 돼요. 저희가 지성호 목사님이 붕회를 하셨어요. 저번 주에 붕회를 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참 이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했더니 교회가 지어지더라. 지금도 빚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줄 것인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저희 붕회를 하시면서 거기에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인데 그 목사님의 딸이 굉장히 이 은혜를 받는데 갈급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아주 그냥 기도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입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목사님 딸이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밖에서 기도하고 있느라고 몰랐는데 유아실로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선도되기 전에 그냥 일로 앉으세요. 기도합시다 했더니 뻥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선도되기 전에 안수도 하기 전에 뒤로 뻥 떨어지는데 마치 그냥 그 어떤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뒤로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신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조영기 목사님 천국 못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영의 혼미함이나 이런 것들이 틈타서 그렇지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자기 옛날에 다니던 원로 목사님도 천국에 가 계시더래요. 그분도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에 의해서 병원에서 1년을 넘게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분이 정말 가셨을까? 병으로 저렇게 고생하고 자기 정신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 드렸던 그 고백만 받으세요. 여러분 뭐 치매가 온다든지 내 정신이 아니어갖고 딴소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요 그냥 묵인하셔요. 그리고 내 온전한 정신,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이 온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좀 많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우리 정신이 가버려서 우리가 한 말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요. 근데 그 딸이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천국에 계시더래요. 자기 생각에는 그 목사님이 과연 천국 가셨을까? 그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천국에 있더라. 그리고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 그 다음에 자기 친할머니 다 천국에 가 계시는데, 원래 애할머니는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피지를 못했던 할머니래요. 근데 천국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천국은요 항상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 다음에 막 눈물이 있거나 그 다음에 괴롭거나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 허리가 펴져가지고 자기를 보고 막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은 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대. 자기가 아니 왜 어떤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에 못 갔다고 그러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이 딱 나타나더니 거기에 서 계시더래요.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군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천국에서 뭐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우리는 입신이 들어간 줄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가서 막 찬송 불러주고 했을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막 은혜 나눈 것만 서로 나누느라고 막 시끄럽게 했더니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야. 더 이상 못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분은 계속해서 입신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해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입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때 얘기를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가셨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분은 천국 가셨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흘려버렸어요. 제가 그냥 흘렸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금요일 날이 내일입니다. 내일 그 자매를 우리 목회자 간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이 끝난 후에 걔가 다시 입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목사님, 따님을 오시게 좀 하세요. 동두천에 사는데 따님을 좀 오시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입신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바쁜 일도 많은데 온다는 거예요. 내일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분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경험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지지 않는 것들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입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부흥사 목사님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더니 또 그 교회에 따님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또 말씀하시더니 다시 입신에 들어갈 거니 준비하고 오라고 그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그 자리에 늘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도 여기 오실 수 없는 상황인데 사모해서 막 허겁지겁 오신 것 같아. 그죠?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요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정말 그 충만함 안에서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서야 될 것을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끌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죽어요. 우리만 있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혈의 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노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친히 하시도록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30분도 기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기도를 끌고 가시면 우리가 3시간도 기도하고 7시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 훈련이 다 완수될 때까지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그 빙판을 돌 때 한두 번 연습해서 됐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빙판 위에서 10년을 넘게 그 빙판 위에서 연습을 하면서 결국은 세계 최고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연습, 프랙티스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경건의 연습을 해라.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멍에들이 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보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이 보화를 끄집어내서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100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감추어준 부활을 우리가 캐내어서 그것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몇 프로도 다 쓰지 못하는 우리의 재능들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바라세요. 축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축복 받으라고. 그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이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축복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꿈을 꾸고 있느냐, 어떤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수첩에 적어요. 적어가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나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삶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첩에 적어서 그걸 매일같이 주문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이에요. 기도는요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흔들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으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풀려있는 것을 다시 조이는 것이 기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라고 했어요. 물으라. 뭘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으면 되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했어도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아버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와요? 마음에 확신이 오잖아요. 확신. 아, 이제 됐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됐다 하고 확신이 올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때도요. 확신을 가지고 뭐가 올 때까지 그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물으면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제거가 돼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지 이거 더러운 거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씻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게 쏙쏙쏙 다 들어와요. 근데 아직도 더러운 것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줘 버리면 이거는 뭐 조금 누리다가 그냥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잘못된 데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 나를 만지시도록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할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 못하고 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12시에 잤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났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너무 피곤해 하나님 조금 자고 일어나서 할게 그랬는데 아침이 됐어요. 이런 것들도 내가 조금 더 다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딪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했으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그냥 내가 혼자 뭐 좀 적어놓고 기도하고요. 이거 얼마 못 가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지도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 산나라바비아레스콜로비레스카와 칼라비아 그러면서 방언으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뭐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성령에 더 강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더 강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이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하고요. 확신이 올 때까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스칸나와 칼라베 계속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묶여있는 자들을 풀려주게 해주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이 세 소절을 가지고도 우리는 1시간 3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허공을 치는 기도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고 제일 좋은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주문으로 애우는 것처럼 영혼 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소리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줬어도 우리 마음 안 지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고 또 뭐예요? 길갈인가요? 글로 갈 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왕들이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너무너무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니 중간에 가다가 딴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아이는 광야 브엘세바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 무슬림이 생기고 이슬람이 생겨서 지금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민족이 되고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결과들을 낳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게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또 뭐예요?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으면 그 약속 분명하게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뭐예요?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돼요. 이게 부흥회의 그 지성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맥락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다 몰라요? 알고 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10년, 20년 다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능력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 안에 늘 우리와 왕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마귀씨 떠나가실래요? 아니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응?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붙들고 시험을 받으러 가시잖아요. 왜 가요? 왜 성령이 예수님을 붙들고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사탄에게 값을 치러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지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탄에게 뭐야? 성령에 이끌려서 맞짱뜨러 간 거예요. 그럼 맞짱뜨러 갔을 때 예수님이 충만히 배가 부르고 모든 게 다 충족했을 때 갔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배고플 때.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요.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야, 이 모든 주권이 다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속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올려주겠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뒀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기만 해라 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사단이 우리를 보고 야, 제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아,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보면 귀신이 알고 아, 무서워 무서워. 왜 무서워? 예수님이 당신 뒤에 있어. 아,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서 떠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보고 얘네들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보고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귀신이 와가지고 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면서 뭐 예수님에게 가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알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보고 도망가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보고 그냥 덮어 씌워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떠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하고 성령이 같이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차려져가지고 들지 못하고 중풍병으로 넘어져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 말로 제사하는 거하고 직접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 두 가지 다 한다고 말해요. 죄도 사해 주시고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만연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리 오세요, 기도하게. 기도해 줘야 돼. 자녀들이 아프다. 그럼 병원으로 쪼르르 데려가지 말고 서로 얹어서 병을 낫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조금 시간을 더 두라고 그러나 보다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고, 병원 가라 하면 또 가야 되고, 막 사람이 어수선하게 그냥 맨날 아프면 병원만 쫓아가고 그거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딸이 어저께 시친 검사를 했어요. 갑상선 암에 대한 검사를 어제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3주 후에 나온다고. 내과에 갔더니 암이라고, 암인 것 같다, 의사가. 그러니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봐라 해서 어제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기도해 주면서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것이 암이라고 판정이 날 경우에 먼저 네 자신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금식을 하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네가 믿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해라. 수술도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방법이니, 그러나 우선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위 목사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병이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 병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병을 통해서 또 병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병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저렇게 살구나. 그럼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다 샘플이에요. 샘플. 다른 사람에게 샘플. 아픈 것도 샘플이요. 자녀가 속 썩이는 것도 샘플이요. 내가 외로운 것도 샘플이요. 다 샘플이에요. 그러면 이 샘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나갈 것이냐, 이걸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딱 여기까지 하고 그냥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한하지 않는 것은 그냥 성령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들어서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십시오. 우리 조영민 성도님 오늘 오셨어요. 이제 한 달 입원하셨어요? 한 달 반을 사고로 이제 이 발가락을 다치셔가지고 입원하셨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오셨잖아. 오늘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묻고 나서 주님이 야,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야 돼. 왜냐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사인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얽매인 자들이 나를 통해서 그 노임을 받고, 눈먼 자들이 나를 통해서 보게 되고, 앉은 병이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